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239장 주 예수 해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덕을 대사 머리를 먹이어 주셨으니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내 주를 찾고자 갈급하여 생명의 말씀을 보나이다. 해변서 대신 떠 복됨같이 이 말씀 복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주시며 종된 것과 날 매는 사슬이 곧 벗고서 내 맘에 평안함을 누리고 또 우리 구주를 만나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구 3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스려 주셨지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주님의 그 잘 다스리신 손길을 보고 가슴 뜨거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이웃들, 가족들 정말 진심으로 즐겁게 그들을 섬길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주님의 하신 그 일들을 또 모인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며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길 바라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힘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휴식도 취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셨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좀처럼 없기 힘든 시간이었죠. 정말 바쁘게 일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움이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면서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육로와 바다를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서 찾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에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다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만나기였던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다면서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결국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요, 주변에서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서도요, 남자만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숫자가 모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셨는데요, 마음이 울컥하셨어요.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목자 없는 양으로 보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 채우고 싶은 욕망을 가진 그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이 울컥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 빈 부분을 채워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듣는 이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치유하시는 그 생명수가 흘러나왔고요, 이들의 가슴을 가득히 채워서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라스의 향유와 같았다. 그의 거룩한 손의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며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대요. 여기 보니까 식사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목표가 됩니다. 정말 닮고 싶지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슴에 콕콕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것이죠. 덕분에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게 된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스피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을 일으켜 주시고 저의 영을 깨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날이 저물었고요,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던지요, 거의 하루 종일을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다가는 병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예수님의 모습이요, 정말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서 창백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의 열정과 힘은 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하다 못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쉬시기를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몰려오는 이 군중들을, 그 군중들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저 불쌍한 이들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돌려보내고자 하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저녁이 되었고요, 밥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까 이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가지고 무엇이든지 좀 사서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이 있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요,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사명.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서 발견해서 주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죠?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명령을 했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머리에 계산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이 탁탁탁 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넉넉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떡.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이미 알고 계시죠? 대충 계산하면요,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을 써가지고 떡을 산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서 이곳에 가지고 온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식물을 당신께 가지고 오라고 분부를 하시고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요, 축사하시고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서도요, 무려 12바구니나 차게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대가 곤궁한 영혼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더불어 교통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져가면요, 주님께서는 이 적은 돈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남성들을 먹이시고 그 외에 여성들, 아이들, 어른들까지도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줄이나 남았다고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교회 일을 못한다며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만으로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보리떡을 주님께 가져가시길 바라요. 또한 혹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 그 성도들과 교제할 때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보리떡이지만 우리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야.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 먹고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이상을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 사명.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늘의 양식만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이 제자들이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저희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자신으로 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통의 통로라고요.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다른 이에게 이 축복이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채우실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또한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이 등장을 하지요.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나눌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만 잘 되려고 애쓸 때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누려 할 때 하나님은요, 그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나누고 또 나눌 때 더욱더 채워주시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 역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손을 거쳐간 이 단순한 식물에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련하신 음식은 보잘것없는 식물이었다. 고기와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이 일상 먹는 양식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래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비뚤어진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려진 진수성찬을 아무리 즐겨 먹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먼 옛날 사람이 살던 때부터 준비하신 쉼과 단순한 식물을 이 사람들이 즐겨 먹은 것만큼 즐겨 먹은 적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은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흔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을까?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교훈을 주려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절대 화려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요. 어부가 먹는 떡과 물고기 같은 일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인생을 사용하셔서요. 5천 명을 먹이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본문에서는 비뚤어진 미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다른 음식을 맛없게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부작용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도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어떤 걸 찾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음악, 문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식이라는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떡, 이것은 절대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거에 빠져 있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재미없습니다. 성경이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캐캐 묵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간혹 성경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를 봅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단이라고 불리는 여러 종파들이 있죠. 그러한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러한 경우들이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잘 걸려듭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색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빠지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푹 빠져버려요. 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파고 또 파도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있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파고 또 파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냥 자극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되기보다는 어쩌면은 이 어부처럼 그 떡과 물고기 이런 단순한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싶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밝히지만 이러한 삶이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5천 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땅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길 바라고요. 장차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영원한 것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길 바라고 그곳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는 사명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병의 기적을 통해 보는 사명
세 번째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애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을 무시하고 그가 주는 재능을 오용하면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의 교훈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밑에 내용을 쭉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떡을 떼시면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세의 이익을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세상에 배고픈 자들이 필요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거두어 드리도록 하라. 영적 사물에도 그와 같은 조심성이 필요하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절대 낭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식을 나누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를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하여서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저희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12바구니나 되는 그 떡과 물고기의 부스러기를 모으게 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 모였던 이들이 자기만 배부르고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 나아가겠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자신의 갈 곳으로 가겠다. 그곳에서 또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먹이고 싶다. 예수님의 주신 이 떡과 물고기로 말이지요. 이 음식들로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참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떡, 생명의 떡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에게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눌 힘을 주십니까?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이 은혜를 더욱더 배로, 그 배 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믿고요, 열심히 나누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나누고요. 또 오늘 이 화요일에 예배 드리고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또 나누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 영상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 하면 또 나누시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전도에도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누고 또 나누셔야 됩니다. 예, 은혜도 나누시고 영상도 나누시고 또 다른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또 나누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시켜서 그들이 이 나눔 속에서 은혜를 얻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작은 조각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말라고, 다시 모으라고, 그것을 또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여들었었던 사람들처럼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5,000명 그 이상의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이실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보리떡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인간의 지혜나 수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거 믿고 있는 건 큰 잘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나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적의 순수성, 그리고 진실되고 내 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떡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도 역시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 아니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뛸 수 있는 힘과 능력 다 공급하시겠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 있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서 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파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들을 읽어보시고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울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 그들을 또한 섬길 때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역시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청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남은 그 한 주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